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2026년 회개에서 은혜는 시작된다. 2026년 회개에서 은혜는 시작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하고도 벌써 3주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마음을 붙들고 제가 시켜서 이게 은혜다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퐁퐁 솟아오를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마음을 품으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은혜 주실 것입니다. 시작. 지금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2026년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2026년의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해야 할 일들도 많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이것을 잘 압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이번 한 해는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좀 살아야 하는지, 또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자,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하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교회에도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속한 모든 곳, 그곳마다 바로 이런 계획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과 그리고 2026년의 첫 번째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 해를 달려가야 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이번 1월 한 달 동안은 좀 더 그래서 집중을 해서 한 해의 준비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실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 줄기를 쭉 제가 고민하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보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의 단어가 꿰뚫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의 내 삶, 한 해의 내 삶이 어떠했든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는 성도로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 성도는 삽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작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좋았던 일들, 어려웠던 상황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리프레시가 정말로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회복이 이번 한 달 동안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고쳐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다시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져야 한다. 우리가 사실 은혜 없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살면 고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이 다 퍽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 그 은혜가 쌓이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작에 있어서 내 삶이 회복이 좀 되려면, 좀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려면, 새로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거하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나에게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회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시작.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 이번 한 해의 시작에 실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회개로 모든 한 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새해 첫 시작부터, 한 해의 대바람부터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축복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새로운 그 시작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로 모든 것을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개와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다라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들 앞에 잘못한 것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절대로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냐면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따라 또한 살지 못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회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 같이 함께 살피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번 한 해 살아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모여야 한다. 시작. 우리는 모여야 한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무엇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까? 수치를 모른다. 자, 그러면 수치를 모른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수치를 모른다. 자, 내 몸에 더러운 걸 묻힙니다.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머리는 한 10일을 감지 않아서 떡이 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모적으로 내가 며칠 동안 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곱이 보이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씻지 못하고 갈아입지 못하고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옷까지 막 찢어지고 새로 갈아입은 옷도 없고, 그러면 내가 노숙자가 아닌 이상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안 갑니다. 제가 때로 한 번씩 슬리퍼를 신고 막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슬리퍼 차림 그대로 있다가 급하게 누가 찾아서 잠시 얼굴을 보고 나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 아내가 꼭 한마디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갈아 신으세요. 왜 그럴까요? 나가면 누구들을 만나든지 저는 누굽니까? 목사인데 나가서 목사가 슬리퍼를 슬슬 끌고 다니고 이런 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치를 모른다.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영적으로 수치를 모른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죄로 인한 더러움이 내 속에 가득한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인지도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애쓴다 해도,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정말 작은 걸 하나 해놓고서도 그거 전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뻐기고 다니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게 내놓을 거리가 안 되냐면,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보면 물론 내 삶에도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결국 주님 앞에서 말씀의 조명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항상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주신 구원만을 생각해도 여러분,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잘 믿는다 하고 주일날마다 예배에 잘 참석한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면 그 섬긴 거 헌신도 조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나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처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것들만 생각하며 수치의 심들은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치를 모르는 너희들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라, 모이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라, 모여라. 모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이나 지금 성경에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의 한 권 책으로는 굉장히 두껍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타낸다고 하면 얼마나 이 양이 작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두 번 이야기한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실 때 두 번씩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기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모르는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들아, 뭐라고? 모이라, 모이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원어까지 띄워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원어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지푸라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를 찾아다니는 모습, 그 행동까지도 포함이 된 단어가 모일지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으듯이 사람들 모으라, 뭐 이런 의미들, 니들이 모이라라는 명령, 지금 명령형이거든요. 명령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니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죄의 많은 모습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의 모습들을 찾아서 모아라, 찾아다녀라. 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끌고 모아서 이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모여라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이는데, 그렇게 모여서 내 속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까지도 우리가 모두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서 니들 속에 있는 죄들을 찾아서 이 죄를 회개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모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혹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시금 발견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하실 때에 내가 기억지도 못하고 잊었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깨달아지고 다시 한번 기억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올리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나 혼자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 숨겨진 건 다 긁어 찾아내어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다시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발을 빼는 것. 이번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1월 한 달 동안, 아니 이번 한 해 동안 더 하나님 명령대로 항상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 속의 죄를 잘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주께 우리의 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 주신 하얀 옷을 입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시작. 자,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의 이미지를 모아서 그려놓은 과거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왕들이 때로는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왕이 일어나 그 백성들 속에서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왕족 출신이었죠.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강력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 도저히 나 못해 먹겠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많은 선지자들이 보냈었는데, 이런 시대에 그래도 스바냐는 핍박당하지 않고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다. 어찌 보면 참 복받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갑자기 위에서 종교개혁을 하라고 왕이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왕이 말한다고 다들 예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같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게 맞는 말이야, 우리도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해, 우리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개혁하고 싶은데도 여전히 내 몸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내가 좀 더 잘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것들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에서 표현해 보면 이방신들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고,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항상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았던 작년 1년간의 시간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려면 처음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작년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훨씬 많았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맨날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제일 크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회개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년에 회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해는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들어있다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게 니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다. 너희들이 이번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겸손을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진실된 회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실된 회개 속에는 하나님만을 찾는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 가지고 이번 한 해 세상을 살면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해야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스바냐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뭐 하라? 그리하라는 게 뭘 하라는 말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죠. 무엇 하기 전, 무엇 하기 전, 무엇 하기 전에. 여러분,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다른 말로 해보면, 표현해보면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시간에, 아직 시간이 주어진 그때에, 나에게,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그 순간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하나님 세우실 때가 있고 하나님 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창조하시는 때가 있고 심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찬찬히 하나하나 둘러보면 이 시대를 봤을 때 온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간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이거 고백하는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때가 오기까지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니까 이때가 오기까지는 그냥 세상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고 즐길 대로 즐기고 악하게 행동하여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든 인생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똑똑하디, 저거 지혜롭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들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한평생 사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기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게 판단합니다. 저 참 잘 사네, 제대로 사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그 시간 동안은 우리의 삶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아무 문제 없이 그 시간들이 평온하게만 흘러가는 것만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런 때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하다가, 즐기기만 하다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갑자기 오밤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오신 신랑으로 인해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이 따뜻하구나, 좋구나 라고 하면서 온천욕을 즐기다 보면은 여러분, 튀어서 도망갈 새도 없이 개구리가 삼켜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들도 지금 말세의 때에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한 해의 시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빨리 한 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직 1월도 반밖에 안 지났다 싶지만 잠깐 이때를 놓쳐버리면 어느새 2026년의 12월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12월 30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눈앞에 닥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내 손에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때를 아낍시다. 회개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아니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좀 잘한 거 아닌가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대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것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면 고민 말고 그냥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순간들을 우리가 뺀돌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 세상이 감당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서 흔들어 넘치는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의 자리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한 해를 준비하는 시작의 자리에 놓아두려고 지금 이 한 달 동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했던 이유도 새해 대바람부터 피곤하고 힘들게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필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도리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정리할 것을 정리하십시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함께 잘 기획합시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한 해의 삶에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적과 능력들로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품고 계시는 그 계획과 생각들을 발견합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데 그 시작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정말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속히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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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나온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 해를 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매번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종들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이번 한 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